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고 순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즐거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인데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입니다. 분명히 제목에서 다윗의 시라고 했으면서도 한 개인이 노래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반기 살아온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오늘 본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오늘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24편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게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어떻게 되었으랴, 이런 말이 어떻게 되었으랴.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람들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릴 때 우리는 휩쓸려가며 산채로 그들에게 삼켰을 것이고, 큰 홍수가 휩쓸려 간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에 휩쓸렸을 것이고 우리 영혼은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었다. 죽어도 벌써 죽었다.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렸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고, 홍수가 나서 온 물이 덮음같이 그 고난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이미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회고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아니했더라면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해방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분노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본문 2절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잃었습니다. 장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젊은 청년들, 지금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다. 이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바로 왕을 중심으로 온 이 애굽 나라 모든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노도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양쪽에는 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추격.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쫓아온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벌써 죽었을 것이고, 홍수가 엄몰한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에 휩싸여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셨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 이기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막아주셨다. 막아주신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애국 군대가 발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불행이 지금 발뿌리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기둥과 함께 뒤로 가든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그때가 밤이었는지라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발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가더니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서더라는 거예요. 저쪽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만난 것처럼 불행이 우리 발뿌리까지 쫓아왔고, 고난이 쫓아왔고, 실패가 그때까지 쫓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고난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할 화를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사 막아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막혀도 인생이 이렇게 막힐까?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길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인생길이 막혀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거래처는 끊어지고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거기다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빚은 늘어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신앙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셨대요. 한편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말씀해 보면 동풍이,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그 물은 좌우의 벽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이 없는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서 바다를 마른 땅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막혔고 안 됐고 실패했던 그 문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애국 군대가 그 길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돼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내 편 되주신다면 깨끗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괴롭혔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서 다시는 다니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이 124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묵상해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지배로부터 이 민족을 하나님이 해병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를 경험한 지 지금 74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 주일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이 38선을 넘어서 침략에 올 때 우리는 그들의 이 파죽지세에 밀려서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며칠 사이에 서울을 빼앗기고 저 낙동강 이남까지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온 나라가 다 적토화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뜻으로 보는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함석권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기적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의해서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직접 군사를 파견해주고 80여 개국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 도왔어요. 6.25가 날 때. 그런데 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열릴 때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우리나라의 군사를 파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련은 이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북한을 돕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상임 이사국입니다. 안보리 이사회가 열리면 소련이 100%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소련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의 오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상임 이사회가 이 통과하도록, 파병을 통과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에요. 전쟁이 3년간 지속됐지 않았어요. 3년간. 그때 3년 동안 이 미군이 이 땅에 480만 명이 파견됐어요. 한국 땅에. 전쟁 날 때 3년 동안에 미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미군이 480만 명이 파견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5만 6천 명이. 나라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5만 6천 명의 미군만 전사를 했어요. 1950년도에
그 미군 이 사관학교 졸업생이 365명이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초임장교 111명이 한국에 파견돼 왔다가 부상당하고 그리고 4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미군 이 육군 사관학교의 모든 사관생도들은 뭐 장군의 아들, 고위층들이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만드셨느냐?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세계 80여 개 국가가 온조를 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그 적화되는 그 공산화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988년도 우리는 부도 상태를 맞았습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 위기 부도 상태를 만났을 때 국가가 부도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수술실에 있을 때 생사를 가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고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하면 오늘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삼킨다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그냥 이 상반신을 통째로 삼킨 걸 말합니다.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내 편 들어준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편 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나에게 강한 배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은 내 편인 것처럼 보이는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람의 민심은 돌아섭니다.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금방 오늘 동기했는데 내일은 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을 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당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인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사람이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람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심정이 찢어지고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어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활을 쏴가지고 죽이려기도 하고,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앞장서서 죽이려고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훈련받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국가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랑스러운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뺏겠다고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달라듭니다. 그때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을 배신합니다. 배신당하는 아픔, 사람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전쟁에서도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노래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의 고백, 시편 116편 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정말 생애를 살아, 파란만장한 생애, 수많은 위기, 어려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산 것은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천지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정보력과 군사력과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다윗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사울이 직면하게 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편이 되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4편 7절 8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지금 새 사냥꾼의 올무에 자기가 붙잡혔는데 그 사냥꾼이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다라고 하는데 새 사냥꾼이 누굽니까? 새 사냥꾼. 새 사냥꾼은 새를 잡아서 전문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를 잡는데 전문꾼, 프로입니다.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꾼은 아마추어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전문 사냥꾼에게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행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새 사냥꾼은 새를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잡은 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올무와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문 새 사냥꾼은 새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살피고 도구를 제작하면서 새를 잡기 위해서 연구한 전문꾼이기 때문에 새가 잘 다니는 길목, 새가 좋아하는 먹이, 새 행동 유형을 새 전문꾼은 새를 잡는 전문꾼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새가 걸리도록 덫과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린 새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올무는 점점 더 조여들고 날개가 꺾여지고 다리가 꺾여져서 피를 흘리게 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 잡으려고 올무 놓아본 적 있습니까? 올무는 내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욱 조여드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올무에 걸린 그런 새와 같았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꼼짝없이 다윗이 굴 속였는데 그 굴 입구를 막고 포위망에 주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위망을 뚫도록 하나님께서 올무가 끊어지도록 만들어서 다윗을 살게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블레셋 땅에 망명했는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자기 나라 왕에게 다윗을 죽여야 후환이 없다고 다윗을 죽이자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진 것처럼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무에 걸린 새 같은 처질 때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너무나 많았어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게 해서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이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도 하나님은 그 이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 사냥꾼처럼 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내는데, 우리는 그 마귀가 저는 올무와 덫에 걸려서 제 올무, 세상 탐욕의 올무에 걸려서 영원한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삶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힘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본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원수들이 분노하고 흉악한 올무를 놓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넘치는 물이 휩쓸고 지나간 홍수의 상황처럼 우리가 처참했을 텐데, 죽음의 위기에서 멸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그걸 씹어 먹어볼 거야 라고 하는 흉측한 말이에요. 흉측한. 씹어 먹는다는 뭡니까?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온수 마귀가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할 때 그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잘 될 때 내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사울처럼 잘 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파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요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찬송하는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특징은 매 순간 찬양하며 삽니다. 성도는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병들 때도 찬양하고 성도들은 잔치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도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찬송하고 형통할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도는 찬송합니다. 찬송은 성도의 호흡과도 마찬가지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하는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매일 보는 그 큐티집이 있습니다. 이 금년 7월달 이 큐티집에 보면 생명의 삶 플러스에 보면 31쪽에 정금모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정금모 박사는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개월 만에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마쳐버립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에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고 수석으로 합격한 분.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23살에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가 됩니다. 수재입니다, 수재.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과학원을 창시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총회 의장을 맡은 분,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만성 심부전증을 앓은 이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들이 그에게 고민이었어요. 자기 인생은 정말 평탄대로였고 너무너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들이 고민이에요. 결국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픈 아들은 늘 그 사람의 큰 짐이었어요. 고통이고 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 아들은 늘 너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라고요. 적어도 저처럼 늘 수석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부모에게 기쁨 주는 아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늘 저에게 짐이 되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곧 사라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는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었다.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오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했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랐을 텐데 그 병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로서 부름받게 됨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 아들이 그냥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졌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망의 소리나 듣고 불평의 소리를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한번 이 감사주일에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복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